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는 바로 찬양의 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자리 김돈영 목사입니다. 선교지 방문을 위해서 몇몇 분들과 처음으로 해외에 나갔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이륙하고 시간이 지나자 목적지가 있는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착륙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기쁘고 설레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긴장과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낯선 문화와 환경, 게다가 언어가 달라서 의사소통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한두 번 경험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을 잘 따라서 무사히 입국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중 나오기로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일행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언어가 쉽게 통하지도 않았고 또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물어봐야 될지, 어디로 연락해야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놓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었고 무엇을 해야 될지 참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현지 가이드 되시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반갑게 느껴지던지요. 우리는 혹시라도 가이드 되시는 분을 놓칠까봐 모든 신경을 집중하여서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혹시 유치원 소풍 나온 것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거리를 지나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차를 타기도 하고 때로는 걷기도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를 가는지 몰랐습니다. 물어본다고 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이기에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따라가다 보면 어김없이 멋있는 풍경이 있고 또한 놀거리가 있고 눈앞에 좋은 것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때로는 쉴 자리가 있는 편안한 숙소로 안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우리를 안내해준 가이드가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또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주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가이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말입니다. 나의 가는 길, 우리 소리엘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선교지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주변을 둘러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차는 한참을 달려서 시골길로 향해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잠을 청하기도 하고 또 몇몇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불안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비명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서 주위를 살펴보니 모두가 창밖을 보면서 저마다 한마디씩 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창문을 바라보니 역시 저절로 비명소리가 나올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타고 있는 차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차 바퀴가 바로 낭떠러지 바로 옆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옆으로 가면, 조금만 잘못되면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불안하고 긴장된 모습으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 있었던 가이드의 모습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입가에는 살짝 미소를 띈 것 같고 아무렇지도 않고 편안한 얼굴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조금만 참아보세요. 이제 멋진 곳이 나올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야 수없이 많이 이곳을 다녔고 여기가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고 익숙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처음인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하는 수 없죠. 가이드와 운전수가 안전하다고 하니 그냥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믿으며 그냥 차 안에 앉아서 안전하게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도 이와 같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것인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며 마치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안전하니까 조금만 참아봐, 나를 믿어봐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삶의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걸 말입니다. 내가 탄 차를 운전하는 운전수보다, 그리고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아니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그 편안한 가이드의 모습,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과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마커스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가량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시간,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10가지 제형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들의 신, 그 이방 신들은 모두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최고라고 여기고 생각하고 섬겼던 태양신마저도 아무런 힘이 없는 단지 하나의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코스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13장에서 보면 블레셋을 통과하는 것은 길은 가깝지만 전쟁을 해야 하는 길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봐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지 않는 홍해로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코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적화된 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눈앞에 홍해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으로만 보면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으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대변하듯이 14장에서는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를 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었느냐? 우리는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좋았다. 이런 원망 소리들을 1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의 말은 어떤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려는 어떤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았기에, 또한 약속을 행하실 만큼의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라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신뢰했던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넘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쩌면 나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홍해와 애굽의 군대 같은 정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마주쳤을 때 그들이 보이고 있던 모습을 나 또한 동일하게 보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바닷길 장윤영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길 그 멀고 험한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그 광야길 걸어가다 내 앞에 놓인 큰 바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시며 내 앞을 바다를 가르시네.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시며 내 앞을 바다를 가르시네.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 소리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왜 나를 교회 나오게 했나요? 왜 예수를 믿게 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가장 큰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런 문제 안에서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앞에서 흔들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신실하심도 또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도 모두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어려움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곧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호대 역할을 하시는 분, 다른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보호막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목자와 양과 같이 비유를 하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양은 그 목자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이 걸어가고 있는 그 한 길 한 길, 그 모든 길 또한 목자의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만나는 자갈길이나 웅덩이 같은 곳, 혹은 거친 길을 만날지라도 그건 역시 목자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잘 아는 목자가 보았을 때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허락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 또한 같을 것입니다. 나의 눈에 보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방법도 없는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시고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혼자서 짊어지고 혼자서 해결하라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 역시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듯이 양은 목자를 완전하게 신뢰하는 것만이 목자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들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선하신 약속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전진하는 것, 그것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다윗과 요나단과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결단을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무사히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무사히 잘 건너왔으니 잘 됐다. 우리는 살았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자이시구나. 이런 정도를 알면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와 같이 물을 갈라지게 하시는 사건들, 성 주위를 돌았더니 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태양이 멈추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십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보이시는 이유는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고 그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려움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믿고 따를 분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질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려움도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레드카펫처럼 아주 잘 다듬어진 좋은 길이든지 혹은 거친 자갈길이었든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깨달으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나무행과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어느 날 친구가 제게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들어보니 생각을 해보니 또한 이게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한번 정답을 맞춰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시간부터 계속해서 저는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머리가 아플 정도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온통 생각은 그 문제에 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지? 이 문제를 안 푼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없을 텐데 말이야. 혼자서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문제를 안 풀고 그냥 버려두면 속 시원한데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끌어내셨을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생각은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변한 것 같지만 또다시 허물어지는 골치 아픈 나.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그냥 버려두면 속 시원할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골칫거리일지라도, 지질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보여줘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래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살리시고 그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어떠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고 보호하심을 그리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길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로다 김종섭의 음성으로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보기를 소망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땅을
나를 묶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묶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함께 들으신 찬양은 박종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과 마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나의 어떠한 자격으로, 나의 어떠한 능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로 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비록 같은 모습의 현실이 눈앞에 있겠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걸음이 달라질 것이며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께서 하셨다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널리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과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삼형제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또한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와 같은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우리 함께 파송의 노래 예수전도단과 함께 찬양하시며 그런 모습을 고백하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는 자리이며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지금 찬양의 자리에 있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들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